이번 주가 구정주간인데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면 다 복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정말 올해는 여러분 가는 앞길에 더 좋은 길이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병든 사람 있으면 치유받고, 마음에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치 단체의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란 말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안트로포스란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이 땅에 그냥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어의 사람의 의미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사랑하는 존재. 안트로포스에서 나온 말이 이제 안트로폴로지라고 하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학.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소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이 제자 사무라 4번째 시간인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훈련된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많은 부분에서 나를 절제하고, 많은 부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실 그런 것을 하려면 내 자신이 사실 많은 면에서 훈련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절제의 훈련이란 말을 제가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성공하기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절제란 말을 이제 엔크라티오마이라고 그래요. 엔크라티오마이란 말은 엔이란 말과 크라토스란 말이 합해진 거예요. 크라토스는 파워, 힘이죠.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은 절제 못합니다. 그냥 터뜨려 버리죠. 팍 터뜨려 버리고 버럭하고. 그게 뭐냐면 절제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내공이 강한 사람은 함부로 화내지 않고 함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폭발하는 그 순간에도 폭발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한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크라티오마이라고, 절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자가 됐을 때 많은 면에서 올해는 절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대 제자들에게 왜 사랑이 없는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사랑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인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래,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약간 이제 심한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나 제자의 길을 따르는 것은 요리조리 다 피해갑니다. 다 피해가면서 정말 구원에 필요한 예수님의 그 피공로만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에 보혈의 공로만 취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그런 존재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비판인데,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자기가 축복받는 일에는 굉장히 열망을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는 굉장히 무신경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A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줬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그 책을 봤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정말 만들어 놓은 그 왕국을 사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정작 바랬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내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라고 했을 때 정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아멘.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마세테스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정말 삶이 예수님으로 훈련된 사람이며 삶 속에 열매 맺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멀리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주시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100%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몽땅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래라고 본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 사망을, 지옥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이런 거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안 좋은 것은 다 가져가시고 내 속에 있는 저주를 몽땅 가져가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구원과 은혜와 영생과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면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왔는데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왔다고, 구원을 가지고 왔다고, 영생을 가지고 왔다고, 천국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얘기죠. 곧 이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먼저 신앙생활에는 내 파트가 있고 하나님 파트가 있는데, 내 파트로서 내가 해야 될 파트가 뭐냐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람바노라고 그래요. 람바노란 말은 테이크가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여러분 발걸음 이쪽으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지, 이런 영적인 의지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실 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주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고 복을 가져다 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어야 되죠. 저주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어요? 사탄을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럼 뭘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 믿음을 도둑질해 가고, 여러분 가정을 도둑질해 가고, 자식을 도둑질해 가고,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도둑질 당하는 사람은 뺏기는지도 모르고 뺏긴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지도 모르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도둑질 당하는데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즐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덜컹 인생이 망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찌할 줄 모르고 정처 없이 방황한다고 하는 것이죠. 도둑질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멸망, 완전히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귀신 들린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사람이 귀신 들려요. 그러면 그 귀신이 언제 나갑니까? 그 사람이요 죽으면 나가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몰라. 자기가 망가지면서도 망가진지도 모르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내 삶이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고통만 나가는 거예요. 약 먹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낫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해답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영혼과 정신이 회복되니까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병들었는데 약만 갖다가 자꾸 집어넣어요. 그럼 그 당시는 회복될지 몰라도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도로 걸리는 거예요. 도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망가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성경엔 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그런 존재를 피해야 되죠. 그런 존재가 내 앞에 오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라고 했어요. 선포하라고.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 화목제물의 의미가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요? 가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손님이에요?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세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손님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손님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둘로스,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둘로스, 종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종이 뭐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 의지가 있고 이성인데 내가 왜 자꾸 그렇게 시킨 대로 해야 되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마음대로 살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종착지가 뭐냐면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이 깨달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가장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든지 자녀든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다 부족한 데가 있어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누가 계란과 같다 그래요. 삶은 계란 동그래서 타원형이 멋진 것 같지만 탁 깨면 거기 뭐가 있어요? 빈 공간이 있잖아요. 사람은 완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부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은 그걸 지적하고 거기다가 화살 날리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말로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쭉 설명 나오다가 끝부분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란 말 헬라어에는 스테고라고 그래요. 스테고란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뭐하며? 덮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여러분 이웃에서든지 덮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건 들춰내는 거예요. 그때 그랬지 않냐고. 한 달 지나서 그때 그랬지 않냐. 1년 지나서 그때 그랬지 않냐. 10년 지나서 그때. 그러면요 참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 따지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셨는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대신의 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를 대신의 종교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 대신? 나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불행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우리는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자녀가 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에 풍성한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는 가히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우유도 유통기한 지나면 먹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저는 유통기한 지나도 한 일주일까지는 먹어봤어요. 일주일 넘어가니까 냄새가 시큼해지고 냄새가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를 잘 만드는지 하여튼 최장 5일까지는 제가 그 날짜 써 있는 거보다 이렇게 그건 먹어요, 제가. 그렇다고 날짜 지난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든 유통기한 지나면은 변하면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모르고 안 먹으면 나중에 열면 그냥 악취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음식은 마찬가지, 모든 음식은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천국에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믿을 만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싹트게 되냐면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많이 사랑하세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받으려고 했는데 받지 못했다, 그럼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을 마음을 일단 다 내려놓고 나는 무조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내가 마음 먹었으니까. 나는 안 받아도 괜찮아, 나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아본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도록 우리 신자의 삶은 매력적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매력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매력적인 삶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뻘쭘해요? 어색해.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뭐 젊은 사람들은 익숙하겠죠. 근데 제 나이 때만 해도 그렇게 익숙한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저희 나이 때. 그러나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부터 먼저 이 사랑이 가 있는 그런 시대에 저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인데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생명이 없으면 내 안에서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그 쓴뿌리가 올라와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나를 실수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망치게 만들어요.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고 다짐은 했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이제 좋은 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짐을 했는데 정작 만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쓴뿌리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뽑혀지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시의 그 성자라고 하는 이제 프란체스코라고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 이 사람은 그 부유한 포목상 집 아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의류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귀족들은 그 귀족옷, 그 루디아가 자색옷 자주 장사했다 그러죠. 자색옷은 귀족들과 황제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 옷들과 그 당시 옷값은 굉장히 비쌌으니까. 성경에도 보면 옷은 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옷은 재산이었어요.
그 정도로 옷이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시대에 포목상집 하는, 거대한 포목상집을 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기부를 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어떤 구걸하는 사람 보면 자기 지갑에 있는 걸 몽땅 다 털어서 줄 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구걸하면 여러분 지갑 열어서 지갑에 있는 거 다 뽑아서 줍니까? 지갑에서 한 장 뽑아주거나 뭐 2장 뽑아주거나 맥시멈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런가 보죠? 그런데 이 아시시의 이 프란체스코는 그냥 지갑을 그냥 부잣집 아들이니까 다 털어서 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길을 가는데 몸에 고름이 잔뜩 덮인 사람이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쳤대요. 모른 척하고 지나쳤대요. 너무 더러워서, 너무 몸에서 고름이 흘러가지고 그 사람을 만질 엄두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옮을까 봐 그냥 거기 얼른 지나쳤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성령께서 이 프란치스코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왜 그 고름 환자를 그냥 지나쳤느냐?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말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주님, 내가 옮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실은 너는 저 고름 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더러웠다. 그런 너를 내가 사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게 프란치스코의 그 고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날 밤에 그 성령님의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프란치스코가 자기 재산을 이제 다 몽땅 이제 도네이션하고, 어떻게 보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인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2 제자들도요, 이게 다 출신지가 다르죠, 그죠? 출신지가 다 다르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격이 막 불 같아가지고 그 예수 사마리아 성을 지나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 사람 다 불살라 버립시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누구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들이 자기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요한이 우레의 아들,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못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서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 받고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허물과 약점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감싸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감싸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됨됨이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멘. 끝에만 보십시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대요. 왜 어려워요? 이거 사실 정확한 말이에요. 감정 상할 때가 많으니까. 기분 상할 때가 있고 감정 상할 때가.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했다고 말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 사랑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감정 상했다고 거기서 폭발하고 터뜨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탕자가 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그것도 먼 나라로 타국으로 외국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왜?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가 와서 간섭할까봐 돈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본 적 있나요? 허랑방탕. 돈이 없어서 못 해봤다. 어떻게든 그 많은 돈을, 그렇죠, 자기가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순식간에 나가는 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벌지 않고 쓰기만 하니까 그 돈이 다 떨어진 거죠. 돈이 다 떨어진 순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돼지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치며 살았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집이 기억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잣집인데,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벌써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으로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와서 막 달려가서 두 팔 벌려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죠. 막 안아주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얘들아 잔치를 벌려라, 막 송아지를 잡았다 그랬어요. 송아지를 잡고 그 돌아온 아들에게 신발 신겨주고 가락질 끼워주고 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던 큰아들이 문제였어요. 집에 있던 큰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밖으로 빙빙 도는 거예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버지, 여태까지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일했는데 내 친구를 위해서는 뭐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없는데 아버지 가산을 다 말아먹은 저 녀석이 돌아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탕자가 누구예요? 진짜 탕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둘째가 아니고 첫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 못 느끼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참 열심히 뜨거웠던 교회였어요. 수고도 많이 했고 인내도 잘 했고 악한 자들의 거짓도 드러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잘 견뎠어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시록 2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뜨겁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책망의 이유가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또 가정에서 내가 자녀들 키우고 할 때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어디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웃사랑이요,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우리 구약의 그 최초의 그 사랑의 이야기 말씀 한번 레위기서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서 1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게 율법입니다. 계명을 주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는 사이가 안 좋으면 뭐 하고 싶어요? 꼭 그것을 갚아줘야지 속이 시원해. 그래서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나는 배로 갚아주고 싶다. 그런데 성경에는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거죠. 동포를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두 짝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참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두 짝으로 갈라놓고 자기 편만 되게 만들어 놓고 이 갈라치기 해서 국민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원수 관계 맺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수 관계 맺지 마세요. 어떤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예전에 그 성경 TV인가요? 뭐 거기서 잠깐 한 거 봤더니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관계를 네 글자로 하고 이 네 글자로 표현하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그래요. 그때 그 얘기 듣고 막 웃었는데 그게 참, 아니 어떻게 평생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네 글자로 얘기하라니까 평생 왼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왼수가 아니죠. 왼수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밑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끈끈한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떤 노인 부부가 살아있을 때 둘이 늘 싸웠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싸우기만 하면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어도 내 땅 파고 올라와서 당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그렇게 항상 말했대요. 그런데 진짜 죽었어요.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룰루랄라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아우, 할아버지 없으니까 난 너무 재밌어. 막 홀가분하고 밥 안 차려줘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죽으면 땅 파고 올라와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그래, 땅 파라고 해.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 놨거든. 뒤집어 놨으니까 땅 팔수록 더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크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심각하게 관계가 막 그렇게 들어가고 관계가 막 소원해지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화해하시고. 왜?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번 설날 때 좀 선물을 큰 거 준비해서 가져와서 선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시시야. 이게 아멘이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인가 봐. 좀 째째한 선물 하지 말고 좀 돈을 들여서 큰 선물해서 상대방한테 좀 탁 갖다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선물 받으면은 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라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화목제물을 좋은 걸 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화목해야지. 가정이 화목해야죠. 가정이 불화하면 나간들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만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똑같이는 살 수 없어도 비슷하게는 살 수 있어야죠. 그 비슷하게, 어떻게 비슷하게? 예수님이 섬겼으니까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섬김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표현은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역마차가 장거리 교통 수단이었습니다. 그 역마차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대요. 그러니까 티켓을 끊는데 똑같은 역마차를 타는데 그 자리값이 달라요. 1등석은 가다가 이제 바퀴를 바꿔 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등석은 그냥 내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1등석이랍니다. 2등석은 뭐냐면 역마차가 바퀴를 갈아 끼기 위해서 서 있을 때 밖으로 나와서 서 있어야 돼요. 그럼 3등석은
3등석은 나와서 바퀴 끼는 걸 같이 끼워야지 그게 3등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마차를 타도 1등석, 2등석, 3등석. 제가 영국 교회에 가봤더니 옛날에, 요즘 현대 영국 교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옛날에 그 영국 교회, 그 지방에 있는 교회 가봤더니 영국 교회 옛날에는 자리가 있었대.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돈 주고 사야 돼. 1년 동안. 장로님 두 분이었는데 여기는 금자리야. 그래가지고 식구가 4명이면 4명이 있는 자리 쭉 우리 장의자가 있으면 중간에 칸을 막아놔. 4명, 5명만 앉을 수 있게 칸을 딱 막아놔요. 그럼 1년 동안 그 자리는 우리 자리야. 거기 1등석입니다. 앞에. 요즘에 앞에 잘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앞자리가 1등 자리예요. 그 다음에 뒷자리도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칸을 막아놨어요. 거기는 우리 식구들만, 우리 집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등석이 어디냐면 저 맨 뒤가 3등석입니다. 거기는 칸이 없어요. 아무나 와서 앉는 자리더라고. 아니 세상에, 교회도 그렇게 해놨더라니까.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어디가 1등, 어디 뭐 하던 사람이 1등석에 앉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1등석, 2등석, 3등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천국 가도 있다니까. 아 무슨 소리? 거기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아니고 구별입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뭐 제가 너무 많이 했잖아요. 면류관 있어요, 없어요? 면류관 다 받아요? 아니에요. 면류관 다 못 받습니다. 받을 사람이 받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급이 다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등이 아닙니다. 공평해요. 이퀄티가 아니고 에퀴티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만큼 하나님이 지불해 주는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룰루랄라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천국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만 천국 갔어요. 그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이 개털모자 쓰고 있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엄밀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훈련받은,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은,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물론 그런 제자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그 교회에 어떤 노인이 방문했는데 그 노인분을 앞으로 불러서 소개하고 그분에게 간증을 잠깐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강단에 올라온 그 노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친구하고 바닷가에서 놀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들이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즉시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구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구명조끼가. 그래서 한 사람만 건져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을 구하면은 아들 친구가 죽고, 아들 친구를 구하려니 내 아들이 죽는다. 누굴 구해야 될 건가 하고 생각하는데, 고민하는데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을 가겠지. 그런데 내 아들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하고 구명조끼를 그 아들 친구한테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죽고 그 아들 친구는 살아났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자신의 독자를 죽이고 여러분은 살리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증을 마쳤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성도님들이 그 노인분하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그러더래요. 그때 내가 구명정을 주어서 살아난 아들 친구가 여러분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죽은 아이가 내 아이였습니다. 살아난
그 아이가 여러분의 현재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